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수요일에 아이들 그 요리문답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다기보다는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간찬주 집사님께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텀까지 또 스가랴까지 일단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스가랴 선지자 및 스가랴 선지서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요 지금 다리오 왕 때의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주전 BC 520년경에 이 스가랴 선지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는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또나 베레기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인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마다 이 스가랴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포로 시대 후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죠. 근데 사실 제가 철수랑 영희를 그렇게 많이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흔한 이름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포로 시대 후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람들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러한 이름들을 많이 지어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만 해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스가랴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요아스 왕 시대의 유다의 반역을 비난하고 유다에 임할 심판을 증거한 이후에 죽임을 당하였던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8장 2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선택한 사람이었던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 사이에는 이 스가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집중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의도로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 또한도 그가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스가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스가랴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존했던 사람이며, 그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기는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로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의 분열 이후에 주전 722년 혹은 721년 어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40여 년 정도 더 지속이 된 이후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즉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536년경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설교했던 말씀이긴 한데, 학개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후 16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536년경, 주전 536년경에, 그러니까 주전은 더 커질수록 옛날이라는 거를 아시죠? 그래서 주전 536년경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6년여의 시간 동안 성전은 그 기초만 놓여진 채 방치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주전 516년경에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늘 고대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원한다,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에서의 귀환을 이제 허락해 주셨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학개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들에 치중하느라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뒷전으로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1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시대, 동일한 대상들을 향해서 말씀 선포의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지자의 말씀 선포의 내용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내적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학개 선지자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구조와 질서, 공동체적인 사명의 회복과 재건을 말씀하고, 또 현재적 의미에서의 교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즉 성령의 역사, 내적인 생명력, 상호 연합의 회복과 재건을 강조하며 미래적,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교회의 완성과 성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내적인 변화와 소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측면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며 동일한 회복의 다른 표현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지만 되겠지만, 각 선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구분은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열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듣기도 했는데, 이러한 신앙고백의 문서들도 그 하나하나의 조항들,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유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들도, 성경의 각 권들도 그러한 유기적인 어떤 하나의 질서와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있게 보진 않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학개 선지서와 스가랴 선지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학개 선지서가 이러한 조직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외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교회의 어떤 재건의 의미에 좀 더 방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서는 그 교회의 어떤 내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그 순서 가운데 학개 선지서가 먼저 배치되어 있고 이후에 스가랴가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개 선지서는 2장까지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스가랴 선지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성경 자체들이 갖고 있는, 물론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절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서와 또 스가랴 선지서를 배치하고 있는 이 위치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그 어떤 분량의 의미,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학개나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포로기한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시기에 기록된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삶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해방 이후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들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초림의 날까지의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예표했던 예수님을 통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 또한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책임과 사명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중간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초림에 대한 것만을 담고 있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진 이미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 이 스가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말씀들을 선포케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전의 포로 생활을 상기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경멸하였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그로 말미암는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미워하심의 크기, 그 진노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해함으로써 거듭남 이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범죄함에 있어 너무나도 관대하고 태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나의 지은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의 모든 책임까지 예수님께서 다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사실만 믿고 입술로 회개나 한번 하면 되지 라는 정도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들을 살피기에 앞서 이 1장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1장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의 그 의미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는 참된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고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내적으로는 진정한 회심이 없는 자까지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툭 치기만 하면 술술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여러 진정한 고백의 내용들, 참된 고백의 내용들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에 수반되어주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자들은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명령들에는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바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믿음과 함께 수반되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15장 2항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심히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결심하며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들 또한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으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악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 죄 가운데 그 즉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있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오용하고 악용하며 자신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육적인 추정으로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니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 나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구원의 상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짓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예를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참된 언약의 자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와 그 언약 안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3단계, 3가지의 측면은 첫째로는 죄 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둘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고, 셋째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현세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동시에 현세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의 능력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속한 자들, 그 언약 안에서 참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는 때에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장차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까지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만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 가운데 유기체로서의 교회적 삶과 내적, 영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적 삶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동시에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과 감동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언약의 자녀들을 향하여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케 되므로 그러한 과정의 은혜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그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익들을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